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아니면은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인 것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런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표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의 그 나라 안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의 은총의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위로하실 때 새 힘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48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48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48장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은혜의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를 긍휼로 구원해 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편안케 하시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고 다 완성되어지는 성도들 안에서는 참으로 기쁨이요 소망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잠시간의 삶의 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결탄코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에게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삶을 통하여 증거되며 확증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날마다 경험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또한 48장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눈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8장은 1절부터 16절까지가 전체적으로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너무 길어서 우리가 이것을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서 같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 없음의 첫 번째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6절 이하서부터 16, 11절까지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지를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며 그리고 12절 이하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소망을 갖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8장 1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은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야곱이라는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야곱의 삶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야곱과 이스라엘은 옛것과 새것으로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삶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애씀과 수고로 이루어져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야곱됨을 부러뜨리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가 나를 부러뜨리신 분을 붙들고 한 말이 있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모셨기 때문에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가 단순한 야곱이라 한 사람에서 일어난 이야기로만 우리가 듣고 멈추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옛날 얘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과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곧 나라는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스라엘로 바꿔가시려고 하시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성도들에게는 동일하게 나에게도 찾아오셔야 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알아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믿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에게 소망을 갖게 할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당신께서 보여주셔서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 아니고서는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은 영생이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는 그 삶을 내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했듯이 나도 해야 합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48장의 상황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러지 못하고 있을 이 시대의 성도들 향하여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셨으며 당신은 또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을 어떻게 들추어내셨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이기심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그에게도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승리가 야곱에게 건너가면 그것이 야곱의 승리가 되는 것인데,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취하여 승리한 자라고 너희들이 일컬음을 받으며, 또 하나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유다는 그리스도가 오실 자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걸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 유다의 아들에서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아들에서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왜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때 허리라고 표현한 이 말은 좀 의역을 한 것인데, 어떤 말을 의역한 것이냐면은 마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실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마임은 말씀 그대로 이 단어 그 글자 그대로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들입니다. 복수, 쌍수로 사용한 것인데, 근데 이 물들은 사실은 물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물을 말합니다. 근원에서 나오지 않으면 물이 또 나올 수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샘의 근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또 마임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의 근원, 샘물인데
그 생수에 근원된 나를 너희가 버리고 떠나간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너희들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로부터 나온 자 거듭난 자들이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합니다 라고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위험한 것인데 바로 이들은 그 일을 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죠. 왜? 맹세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환경에 따라서 날마다 변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맹세를, 약속을, 언약을 한 번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조건에서도 바꾸실 의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만 그러기에 맹세, 쉐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쉐바는 당신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이 나오네요.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결단코 이 일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든가 나는 당신의 이름값을 놓고서라도 나는 이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맹세하든가 라고 하여 그 맹세로 성도들과 백성들을 또다시 맹세하게 하여 그 백성들을 그 맹세와 계약 어떤 그 서약 안에다가 묶어버려 그 인간의 서약, 인간의 말에다가 복종시키게 하는 그 맹세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도 아니야. 그 맹세의 기반 아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원래 본문은 이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도 없도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여기 진실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자, 진리 배 에메트니까 진리 안에서 그리고 배 차데크니까 공의 안에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만이 당신의 입을 여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진리 안에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리 안에서 펼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진리가 아닌 것과 의가 아닌 것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그 모든 근간은 어디에 있었던 건가? 그 공의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터전 위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 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뜨며 48장 2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이다 라고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솔로몬으로 의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을 말하겠죠. 그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 성은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그 성은 그냥 사람의 돌들로 인하여 지어진 성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이라는 거룩한 성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한 분만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거한 자라고 가르치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지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이 거기를 성역화시켜 버립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말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말해서 사람들이 귀에 쉽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나 이게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하여 거룩한 성 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성이 정말 거룩한 줄 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온갖 거룩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 행위들 또한 거룩한 행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 역사와 인간의 생각의 틀 속에 갇히어버린
갇힌 상태에서 결국은 무모하게 그 성을 놓고 거룩한 성이라고 이름까지 짓고,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성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거기 출신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한 성의 출신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온 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보이는 성전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고 거기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와 같은 개념과 이해는 어떤 것을 더 문제로 만들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성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방인일 겁니다. 그 이방인들은 전부 다 부정한 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로 하여금 선민사상이 내놓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 차별과 구별을 스스로 일으켜냈던 큰 우를 범하게 된 이해와 잘못된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거짓된 모습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 그래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라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나라고 바뀌어지죠. 무슨 말씀이겠어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거룩한 성 출신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나 그들은 여전히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모르는가? 내가 그때서부터 시작하여 계속 끊임없이 말해준 그 처음 일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처음 일, 원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처음 그 첫 번째 일, 로쉰이라는 그 일들을 반드시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그 성 출신들은 성 출신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첫 번째 그 예전부터 하셨던 그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의 것, 베레시트의 그 일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좀 더 들어보실까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가게 하였다. 그 처음 일들은 내 입에서 나가 펼쳐져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듣게 하려고 하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음성,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한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즉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것은 모든 것이 참되고 신실한 의로운 진리의 말씀이었다. 그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옛정일, 그 태초 이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듣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다 하나하나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결실되고 열매 맺게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호련히 하셨다. 홀로 스스로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 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누구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그 성전 안에 거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전 것, 즉 처음 일들로 들려지게 된 모든 사람들 안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들이 그것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듣지 못했으니 자기들 안에서 일어나야 할, 완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공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4절에서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도저히 여기 지금 표현되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 목 위에 이마 여기를 말하시니까 머리를 말합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너희라는 머리로서는
도저히 내가 한 그 처음 일들을, 내 입에서 나간 모든 그 처음 일들, 그것을 알 수 없는 머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를 바꾸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머리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머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교회 성도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머리로 여러분의 머리를 취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새 머리를 취하셨을 때만이 하나님이 행하신 처음 일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받아낼 수 있는 머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뇌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5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던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아니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준 이 모든 일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빛이 있으라고 말했는지, 내가 왜 물, 그리고 씨,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어나가며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로 말하여 알려줬는지를, 이게 처음 일이란 말이에요. 이 예로부터 내게 알려준 것이 너희들 안에서 반드시 다 그 뜻대로, 그 뜻대로의 뜻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물, 빛 이런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 빛, 씨가 말해주려고 하는 그 뜻대로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자로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신 것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버리려고 시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끝에 그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기 시작했는가? 창세기 3장이 알려주는 겁니다. 나시로부터 듣고 알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나시,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다, 가장 지혜로운 자란 뜻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사람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타락하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혜로 감당해버리면 반드시 그 말은 왜곡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는가? 나시, 옅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와 참된 진리로 들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5절에서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내 우상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 나시에게 지금 물려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새 말을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말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상이 주고 부어 만들고 조각하여 새겨 만든 이 인간, 사람, 생각들이 우리에게 준 거짓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진리의 참된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게 하여 우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드시 말하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담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실 때 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앞으로 되어질 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갖고 계시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앞으로 되어질 일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아시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지으신 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살았던 것인가? 그런 말을 주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지 못하는 우상에게 다 붙잡혀 그의 소리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인간에게 나타날 일이 도대체 뭘까요? 첫째는 심판입니다. 둘째는 그 심판이 나를 살리는 공의의 심판임을 성령으로 온전히 알아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완전하심과 위대하심과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진리 안에서 말씀해 주지 못한다면 그 말하는 자는, 그렇게 말해 주지 못하면서 계속 말하는 자는 누구냐?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못하는가?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닌 이 땅 너머에 있는 영원한 그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지 못하고, 땅이 아닌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우상이며, 그래서 우상은 그 말,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진리의 말을 해주지 못하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는 자, 그 입을 갖다가 말 못하는 입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와 같은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맹세도 한다. 우리는 기억도 하고 기념한다. 기념은 뭐 절기를 지키거나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성으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성 출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야고보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해줍니다.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다들 믿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다.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교회가 가르치는 도그마들이죠. 자, 그렇게 좋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와 같이 믿고 떠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들 다이모니온입니다. 깨끗한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을 놓고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한 영은 뭐겠어요? 영이 깨끗하다 더럽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깨끗하고 더럽다 하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러운 부정한 것으로 갖고 있는 자들을 다이모니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도 말하더라는 거예요. 뭘로? 부정한 말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이다. 그냥 교리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냥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쓰여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걸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서. 자,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우상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상, 거짓된 신, 이런 존재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귀신들, 그럼 이런 귀신들은 그 말을 더 이상 하면은 아니 돼야 되겠죠. 그 귀신의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그 말을 계속하면 아니 되겠죠. 그 말을 계속하면은 그에겐 참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시게 되면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이하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이때 더러운 귀신들도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요.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귀신들도 아까 야고보가 뭐랍니까? 이렇게 외친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그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입술로는 하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도 아느냐? 귀신들도 알고 떠드느니라 라는 말에 담아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귀신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겠냐고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스로 거룩한 성이라는 그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채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떠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영, 더러운 말, 이것이 떠나지 않은 상태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상태, 곧 어떤 것이에요? 무슨 귀신을 추출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말이 참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인해서 멸절당함의 역사, 자기가 부인당하고 사망당하는 그 역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 똑같이 겉으로는 볼 때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크게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귀신들은 더러운 것들이니까 경고하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단어가 말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그 말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었더라면은 그들 보고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내라고 하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깨끗하지 않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갖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들의 입에 담게 되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으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예수로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르게 나타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의 행위 같은 것들이 있죠. 열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들의 선한 어떤 행위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로 예수님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럼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겠나? 알게 될 수밖에 없나? 그 인간들의 행위로 예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교회들이 혹시 하고 있는 일 아닐까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한다는 게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가서 전하던가요? 아니면 교회가 하고 있는 선한 사업들, 세상을 향한 어떤 프로그램들, 구제 사업들, 이런 어떤 행위들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던가요? 고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이 내세워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행위,
그것도 거기다가 선하다고 붙였던 어떤 행위, 선한 사업들로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은 만나내질 못하고 이 교회와 세상에 합류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제시하고 내세운 그 거짓된 예수, 거짓된 영, 거짓된 그리스도를 반드시 세상은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와 사탄이 하고 있는 일 아닐까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나타낼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그럴 능력도 없다. 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이거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신 거고, 이거는 제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신 것이고, 이것은 자기를 따라오는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는 자로 너희는 나를 세상에 전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럼 그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을 누가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어야 하는데, 그럼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 성령이 생명으로 있으셔야 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런 경고하지 않습니다. 전하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더라. 말 못하는 우상, 제가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우상 나무와 돌은 말 못한다는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거짓된 하나님,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거짓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비춰지고 있을 때 그 거짓된 모습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참된 말을 해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전락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하는가? 마귀가 합니다.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깨끗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진리입니다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깨끗한 진리의 영의 말씀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없는 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도 그 말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헛되게 말하다라는 거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이 거짓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입에 담네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횡행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잖아요. 야고보서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떠들더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오직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는 것, 우리를 무익하게 하는 건 육이요, 유익하게 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뭐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유익을 좀 얻어보려고 benefit 말 그대로 그런 걸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겠어요. 그럼 성도가 그런 게 유익이 아니라면 어떤 유익을 성도는 반드시 날마다 취하는 건가요? 종교의 성도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무익하게 하는 것은 육입니다. 그러면 유익하게 하는 것은 뭐냐? 영입니다. 그때 유익이라고 하지 않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육은 무익하게 하나 영은 어떤 유익을 주냐? 살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살려내는 것이다. 우울하게 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게 할 이 세상의 어떤 위협도 성도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는 성령으로 위의 것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하신 그 예전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여러분의 안에서 다 깨달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속박하고 그것들에 맹세하거나 서약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서약과 맹세로 하나님의 백성들 된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마신 자들, 안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표현을 13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할 것 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럼 이런 성령을 마신 자들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과 11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결국은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가 도착하였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 하반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나님의 입이 그의 입이 되신 것이죠. 내가 참으로 진리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겉의 것을 지으셨으나 그것을 지으신 당신의 속뜻,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베드로도 깨달아 알고는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줍니다. 그 복음을 그들이 듣는 과정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주죠. 44절 10장 44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며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와 같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훗날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 14절에서 이렇게 또 한 번 말합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예전 창세 이전의 모든 것들, 그 영입니다. 그걸 갖다가 영의 모든 말씀들을 참되고 거룩한 그 일들을 지금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시려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일들을 신실하고 참되게 다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며 온전히 그 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하는 생명의 백성들이 될 때 그들은 경고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는, 은총받는 주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환경들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는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당신을 들추어내시는 일들인 줄로 믿사옵나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 가정 그들의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맡김받은 일들로 감당하는 줄로 압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